오늘은 베델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자연을 뜨겁게 하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은 후에 감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일의 요리사임에 틀림없다. 많은 상을 줘야 되겠다라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가 맛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아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 주시려거든 좋은 야채를 판 채소 가게의 주인을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성으로 불러간 채소 가게 주인도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 칭찬받을 사람이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임금님 저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6개월 동안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감사의 축제 속에서 여호와 제일 주의로 신앙에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날마다 불어나는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돌보느라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와, 막 재산이 불어나지 양이 불어나지 그걸 돌보느라고 고향 아버지 집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요 라반을 떠나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라. 나는 변함없느니라. 결코 변하지 않았다.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으로 지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진정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쳤냐? 힘드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어.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용기를 내라. 난 변함없이 너와 함께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 주위의 모든 조건들도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굳은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영원한 주의 반석 위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편안,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델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편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처음 은혜 받은 때를 추억해 봅시다. 야곱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기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을 덮고 있었을 때, 외로움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집착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야곱처럼 잠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쳐서 사역하고 옷을 다 입고 옆으로 잠자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랬을 때 누군가 등대기를 토닥토닥 해주는
와, 편안하다. 우리 엄마인가? 너무 편안하다. 그럼 편안한데 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그래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어요. 고집 세고 교만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능성을 보시거든요. 가능성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성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집착을 버리고 의의 길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야곱처럼 잠자고 있었어요. 돌베개 베고서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안 받은 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시다. 감사.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분은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신뢰하세요. 두 번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집이 돌로 지었든지 철로 지었든지 벽돌과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베델.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려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삶에 그분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삶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으로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예수를 모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기꺼이 오셔서 예수 십자가. 그렇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정 삼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예수 피. 와, 아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병에 모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그리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 삶에 쫙 내려주시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소원을 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원과 간구, 찬양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 야곱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파수꾼이나 침입을 막는 보디가드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소리 따라서서. 그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쫙 바라보시면 지키세요. 자, 옆 사람을 쳐다봐봐. 하나님 따라하려면은 옆 사람을 쳐다보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보존돼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두꺼봐 해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집 드리세요. 새 집을 주신다.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 안에 거하는 오늘 축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육적인 눈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지금 암스럽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그런데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은. 공중권세에서는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의 화살을 탁 쏘고 시험과 유혹의 칼로 공격하려 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믿어지면 아멘, 보호하시며 지키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이고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눈에는 단 한 시간 뒤에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야곱의 삶은 누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얘기합시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라도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배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밤낮으로 지배하신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계셔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니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옆에 계셔서 다 공급하셨어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심히 곤궁하며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예? 아침에 가지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실 줄을 믿고 노래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를 공급하심으로 새들의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을 노래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나가서 섭리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주세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섭리 안에 계획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살짝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옛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범선을 조종했던 선장들은 말하기를 항해하기 가장 좋은 바람은
항구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항구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배의 속력을 더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축복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바람은 부드러운 훈풍이 아닙니다. 훈풍이 아니에요. 때때로 그 바람은 강한 시험의 폭풍으로, 낙심과 절망의 회오리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배를 더 큰 축복, 기대하지 않은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강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의 은혜의 강자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되 100% 신뢰합시다.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니 온전히 주를 의지합시다. 아멘, 아멘요. 항상 주께 머무른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단의 역사도 당신의 턱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요새로 삼으실 때 여러분은 진정 큰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감사주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오늘 주님께 바칩시다. 두 손 들고 바칩시다. 주님께. 아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예요, 다. 눈 뜨고 앞에 봐봐요. 다 여러분 주님 거예요. 우리의 속한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라고요. 주님이 내놔. 너 생명 내놔. 꼼짝 못하고 내놔야 돼요. 왜? 여러분 거 아니야. 주님 것이야. 그러니까 미리 오늘 그냥 주님께 바치자고.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날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요. 목숨도 지켜주세요. 이건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살면은 주님이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고 말고 아등바등 돈도 하나님 내놓으라 하면 좀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으면 다 그냥 병원에 갖다 주고 어쩌고 이래. 주님 건데 뭐 주님 마음대로야.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베던 돌베개로 기둥을 탁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서 막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뻤어요? 그냥 뭐 하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그러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것을 주님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은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이거 내가 지금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하나님 거야. 재물 많죠? 너 생명 내놔. 가져가면 무슨 소용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사를 시작했어요. 감사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총 13권인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권은 그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예배 드리는 시작이 감사해야 돼. 감사. 저는 가슴이 막 탑니다. 이 강단 수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아우 진땀이 나요. 그 수많은 세월을 설교했는데 날마다 새로운 하루야. 날마다. 근데 막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시작이 감사. 아멘. 누구를 만났을 때도 감사. 아멘. 원수를 만났을 때도 감사. 그럼 감사로 다 풀려. 아멘.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하는 예배가 감사, 끝나고도 감사. 아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성령님 오늘 기름 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마지막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의 말씀에는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맥주 감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첫 열매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3절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므로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 명령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매출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파종해서 첫 번째 추수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첫 열매의 기쁨을 느끼게 하셨어요. 첫 열매의 기쁨.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수확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첫 열매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꼬부러지고 또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첫 열매야. 첫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첫 열매란 으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순서상의 첫 번째만이 아니라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으뜸되게 여기라. 하나님 으뜸되게. 그러므로 여러분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곧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누구로 생각하고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표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찰례매를 맥주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만을 받으셨을 뿐 결국 그 첫 열매는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10,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일주일 오늘 막 예배 드리라 가면서 막 호주머니 뒤지고 지가 뒤지지 말고 정성껏 그저 구겨졌으면 대리미질하고 해서 정성껏 작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책갈 위에 성경 안에 딱 있다가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아유 하나님은 그 물질이 중요한 게고 여러분 마음 있잖아.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늘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으로 삶의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